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 전에 함께 나와 또한 영상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크신 기쁨과 놀라우신 주의 은총과 축복과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제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운동을 잘했어요. 그리고 참 좋아했어요. 그러더니 중학교를 올라가는데 운동선수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골프 선수를 하면서 고등학교 대표 선수 그리고 시 대표 선수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늘 따라다닐 수가 없었는데 참 미안한데 그래도 이제 가끔 아이가 시합을 한다 그러면 시합장에 응원을 가요. 한 번은 학생 선수권 골프 시합에 응원을 갔는데 이 학생 시합은요 부모가 절대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학생들끼리만 시합을 하고 부모는 처음에 들어가는 모습 보고 마지막 18홀에서 끝에서 기다리면서 마지막 나오는 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마지막 18홀 있는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으로 다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희 아들 그룹이 4명씩 치는데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한타 한타 치면서 이 앞에 있는 홀까지 다가오는데 제 아들이 여기서 이 그린 위로 공을 올리려고 공을 탁 마지막 공을 쳤어요. 이 공이 탁 그린 위로 올라오는데 뭐가 제일 좋으냐면 이 그린 위에 여러분 홀 있잖아요. 구멍. 홀로 쏙 하고 들어가면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참 어렵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가까운 앞에 톡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퍼팅을 해가지고 넣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공을 탁 쳐서 그린을 올릴 때 긴장을 하고 제가 탁 보는데 보면 알잖아요. 그 앞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 홀에 깃대를 세워놨는데 깃대를 넘어가지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아이고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깃대를 넘어서 뒤로 넘어가서 공이 톡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이 백 스핀이 먹어가지고 홀로 빨려 들어가듯이 거꾸로 쫙 오더니 홀 안으로 공이 쏙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일부러 그렇게 친 거죠. 일부러 샷을 그렇게 한 거예요. 싹 들어가는데 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그 갤러리 부모들이 그 모습이 너무 멋있으니까 놀라가지고 다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놀랐다고 탄성을 지르는데 누구 아들이래요? 누구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잖아요. 제 아들이 치는 걸 보고 탄성을 확 치는데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순간에 그 아들이나 저나 둘 다 하고 세레머니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아들이 그래요. 그때 이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그 기준 타수가 있는데 타수를 넘어가는 걸 보기라고 하는데 뭐 보기, 더블 보기 막 이렇게 나가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마지막까지 잘 지켜왔는데 거기서 실수를 해서 만약에 타수가 넘어가 버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공을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딱 쳤는데 그렇게 멋있는 그런 샷이 돼버린 거죠. 그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또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세레모니를 하는 적이 있었던가? 살면서 그럴 일이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회사 다니는 분이 월급 받았다고 통장에 월급 뭐 찍혔다고 부인이 남편이 월급 통장 월급 뭐 봉투 지금은 뭐 봉투 안 주지만 가짜 줬다고
별로 그러지 않잖아요. 스포츠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운동선수들은 시합에서, 군인들은 전투에서, 과학자들은 그 로켓가 쏘아져 올리면 뭐 서류를 막 집어던지면서 막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죠. 나도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세레모니를 하는 삶이라는 게 결국 뭔가요? 승리를 경험한 삶이죠. 내가 승리를 경험했을 때 세레모니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레모니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승리하기까지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 방해되는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겼을 때에 우리가 세레모니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라고 하는 말은 한자예요. 이김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이에요. 같은 거죠. 여러분, 승리는 어디에서 오나요? 이겼을 때 오죠. 승리는 이김에서 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김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때 세레모니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겨본 적이 없는 바로 그 가장 강력한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 승리하신 날이 부활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절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김의 날이요 승리의 날인데, 아들이 이겼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세레모니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날 제 아들은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골프만 쳐왔던 그 또래 친구들과 견주어 그날 처음으로 그 친구들 다 이겼어요. 이 운동을 한 것도 아들이요, 이긴 것도 아들인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세레모니를 할 제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니 이긴 건 선수인데 왜 아버지 당신이 그 좋아서 세레모니를 하냐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이겼는데 국민들이 세레모니를 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는데 응원하는 서포터즈가 여러분 세레모니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의 종이요, 그의 제자요,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날 우리가 세레모니를 할 자격이 없겠는가? 저는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나 모일 수 있을까? 저제나 모일 수 있을까? 이번 주는 모일 수 있을까? 매일 매주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제가 꿈을 꿨죠. 그래, 부활절에는 코로나가 다 소멸되고 우리 모두가 지난 어려움을 다 이겨낸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마음껏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세레모니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다. 부활절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꿨습니다. 제가 꿈꾸던 부활절이 드디어 왔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마음껏 세레모니를 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직 결판을 내지 못하고 꼭 연장전에 돌입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전히 싸움 중이고 여전히 시합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겨본 적이 없었던 사망 권세를 예수님은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신 겁니까?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느냐?
바로 우리 모두를 부활시키시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첫 열매의 의미가 뭡니까?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우리는 알죠. 이제 이 나무에는 수많은 열매가 열리겠구나. 여러분, 밭에 씨가 하나도 없다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밭에서는 아무런 식물도 올라오지 않지만 한 알의 씨만 떨어져도 앞으로 그 밭에 수많은 식물이 여러분 자라게 되는 것과 같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이제 무엇이 남아있느냐?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승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이제 우리의 승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하기까지는 우리는 아직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장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내용이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이미 죽었거나 아니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홀연히 변화하여 부활하여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로 다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라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망을 영원히 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되죠.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그때 우리도 부활의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부활절은 기념의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의 날이에요. 하지만 부활절은요 또한 다짐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자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사망은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죄로 공격하지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우리에게 죄를 싸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 무엇하느냐?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지금은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바이러스가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득세하고 있어요. 100만 명을 감염시켰고 10만 명을 죽였어요. 여전히 퍼지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마비시켰고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지금은 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겨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피할 겁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죠?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바이러스를 이겨내야 될 백신이 나올 때에 그때 이기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는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면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되겠죠. 만일 그 어떤 것도 이 바이러스를 이길 것이 없다면 절망스럽지만 만일 백신이 개발돼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바이러스는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반드시 바이러스는 소멸될 것이고 우리는 이 코로나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백신이 나왔다고 해보세요.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이 나오면 뭐 할 거예요? 그 바이러스 맞지 않으면,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지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면 뭐 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망 권세에 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우리도 부활하려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변화되고 부활하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 방역 당국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도 양보하라는 거예요. 부활절도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2달 동안 모든 모임을 갖지 않고 이렇게 협조해 왔는데 부활절까지도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계속 부활절에 교회가 예배 드리려고 한다. 걱정이다. 이래서 되겠냐?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막 가슴에 막 이만한 돌덩어리 하나씩 막 얹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 포항성결교회는 보건당국에 협조할 계획입니다. 협조할 겁니다. 우리 본당에 좌석이 1000석이 넘는데 2m 안전거리를 확보해가지고 좌석을 만드니 이 1000석이 넘는 예배당에 여러분 120석이 나와요.
120명이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횟수를 지금 배나 늘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절 예배를 마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날 때까지는 주중 예배와 모든 모임은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여전히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그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 이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고 함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승리의 세레모니를 준비하십시다. 승리의 세레모니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포항성교회 성도 여러분, 견실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고요, 성경 읽으시고요,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고요, 전화나 문자로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적을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여러분, 내 노력으로 잘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이때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지금은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어려울 때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의 간절한 소원을 저는 헌신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바이러스에 상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다 맞춰지는 그 순간에까지 경제적으로 절대 쓰러지는 성도 우리 교회 단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소원과 그 헌신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꿈을 꾸는 줄 아세요?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가 마스크를 다 쓰고요, 제대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빨리 속히 이 상황이 끝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럴 때 제가 새로운 꿈을 꿔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제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예요. 여러분, 우리 마스크를 하나님 앞에 그냥 전 교인이 그냥 다 한꺼번에 다 그냥, 왜 우리 졸업하면 졸업 모자를 다 날리듯이 그냥 마스크를 하나님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던져드리는 그런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하나씩은 다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승리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승리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부활의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 믿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 두 날은 분명히 옵니다. 코로나가 끝난 날도 분명히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날도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코로나로부터의 승리, 사망 원수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 찬양하며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